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피곤함과 찌뿌둥함을 느끼며 일어나진 않으셨나요? 아침에 긍정적인 태도로 웃으며 일어나면 하루 전체에 건강한 영향을 줍니다. 또 잠에서 깼을 때 바로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진대사도 촉진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꾸준한 수행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내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신성한 조화주문, 시천주주와 태울주 수행에 정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5편 306장 말씀입니다. 문명 개화 삼천국이요 도술 운통 구만리라. 가을의 새 문명은 삼천나라로 열려 꽃피고 도술 문명의 대우는 우주 저 끝까지 통하리라. The new civilization of autumn blooms into 3,000 nations. The grand destiny of the Tao Master civilization ripples to the end of the universe. 주요 어휘를 살펴볼까요? 가을의 새 문명, The new civilization of autumn, The new civilization of autumn, The new civilization of autumn.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의 새 문명은 삼천나라로 열려 꽃피고 The new civilization of autumn blooms into 3,000 nations. 도술 문명의 대우는 우주 저 끝까지 통하리라. The grand destiny of the Tao Master civilization ripples to the ends of the universe. 가을의 새 문명은 삼천나라로 열려 꽃피고 도술 문명의 대우는 우주 저 끝까지 통하리라. 이 말씀은 상제님께서 이곳 태전에 오셔서 공사 보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성숙하는 가을 우주는 인간의 신성이 활짝 열려 우주와 교감하고 만물과 소통하는 고도의 영성문화 시대가 열립니다. 이에 대해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조만간 지구촌 문명 시대를 넘어 신인합일의 우주촌 문명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목적은 중동 지역 평화 무드의 차단에 있다고 분석하고 확전을 막고 평화를 되돌리기 위해 모든 관련국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19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하마스가 평화를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번 전쟁을 시작했다며 그 근거로 공격 당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적 평화협정 체결이 다가오고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평화와 관계 정상화 전망은 하마스의 치명적인 위협이라며 하마스는 1987년 창설 이후 이스라엘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비타협적 무장투쟁에 전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평화협정을 탈선시키는 것이 첫째 목표였고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의 씨앗을 뿌려 다음 세대들에서도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막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돕고 있다며 네타냐후 정부가 명확한 정치적 목표 없이 이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헤즈볼라와 다른 이란 동맹들이 수만 개의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자위수단으로 핵무기에 의존할 수 있다며 핵전쟁이 이론적으로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학생들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애국주의 교육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 애국주의 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애국주의 교육법 초안을 상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 법률 초안에 대해 애국주의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선정과 학교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주의 교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
법치교육과 국방교육, 사회주의 정신교육 등의 내용이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 유적과 전통문화 유적 등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각 부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업무위원회 양어칭 대변인은 애국주의 교육법은 국민 통합과 민족적 결속을 유지하고 국가안보와 명예 이익을 수호하며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중화민족 부흥을 위한 중국몽을 제창하며 지속적으로 애국주의 교육을 강조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명만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젊음 역시 연장시키는 역노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책 역노화의 저자 세르게이 영은 장수 비전 펀드를 만들어 이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주요 생명공학 회사를 지원해온 세계 장수 분야 100대 리더 중 한 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건강 진단 기술, 정밀의학과 유전공학, 재생의학의 발전상을 소개함으로써 젊게 오래 사는 미래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책에 의하면 건강진단기기들은 착용형, 섭취형, 주입형 등으로 진화해 간편하게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연결된 신체 인터넷을 통해 질병을 예방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전공학은 희귀질환 환자를 살리고 암을 정복하는 한편 후성 유전체와 장수 유전자 연구를 통해 노화 자체를 막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생의학과 생체공학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하는 장기 재생 실험은 물론 노화한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하는 연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역노화 책의 저자는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고 멈추게 하며 최후에는 역전까지 시켜 결국 30대의 몸으로 150세까지 사는 인체 2.0 시대를 맞이한다. 이러한 미래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온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명 연장을 넘어 젊음의 연장으로 나아가는 역노화 과학의 현주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증산도 시간으로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박재관 교육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우주와 인간의 깨달음에 대한 최종본, 이 천지의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 사계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우주 제1의 법칙인 우주는 이 생장염장의 이치로 순환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하루도 지구일련도 인간의 일생도 생장염장으로 순환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생장염장의 주기는 없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는 천지의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 이 사계절 이야기입니다. 지구에 1년 사계절이 있듯이 이 대우주에도 1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 도표가 우주 1년도인데요.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1946년에 동방 1만 년 우주관 이 공부의 최종 결론으로 처음 그려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대우주 천체권이 둥글어가는 우주 변화 법칙을 하도, 낙서, 정역을 다 담아서 작은 종이 한 장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손금 보듯 환하게 밝혀놓았다. 우주일련은 이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주기로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돌아갑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문명의 시간대인 선천 시간대인 우주의 봄, 여름 5만 년과 후천 시간대인 우주의 가을 5만 년, 그리고 인간이 살기 어려운 빙하기인 우주의 겨울이 약 3만 년이 있습니다. 우주의 봄은 생애 시간대에 인류가 지상에 화생하면서 이 태고의 문명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여름은 장애 시간대로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 종교, 철학 등 모든 문화가 세분화, 다양화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 인류 문명의 진액을 수렴 통일해서 인류의 이상향을 지구상에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겨울, 장애 시간대는 빙하기로서
새로운 우주 봄철의 탄생을 위한 하늘과 땅의 대유식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은 우주 1년 중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80여 년, 길어야 이 100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주 이 12만 9,600년의 주기로 순환하는 이 우주 1년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상제님께서 이 우주 1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때가 우주 1년에서 어느 때인지 처음으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천지의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지금은 우주의 이 봄, 여름 5만 년을 끝내고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는 하추 교역기, 우주의 가을 개벽기입니다. 먼저 지금 이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우주 1년의 핵심 가르침인 선천과 후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이 봄, 여름을 선천이라 하고 우주의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간이 살아야 하는 두 하늘,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선천, 상극의 세상과 전혀 다른 후천의 상생의 세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이 세상은 선천, 상극의 이치로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선천은 이 상극의 운이라. 따라서 우주의 이 봄, 여름철 선천에는 사람도 만물도 이 상극의 운수에 갇혀서 태어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극이란 무엇인가? 상극이란 서로 상자 이길 극자입니다. 모든 이 천지 만물의 관계가 서로 이 상극 관계로서 균형, 이 조화가 깨져서 이 부조화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천에는 왜 이 상극의 운수가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상극이 인간과 만물을 나아서 기르는 창조의 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이 시련을 겪어야 성숙을 하듯이 이 상극이 주는 이 긴장과 갈등은 변화와 이 창조의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난 인류 역사 또한 이 상극이 주는 긴장과 이 갈등 속에서 현대 문명의 발달과 같은 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동시에 빛과 어둠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 삶과 문명에 수많은 부작용, 어둠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피해 목욕탕이란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선천은 상극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패배한 자는 깊은 원한을 맺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 총성이 울리고 무너진 이 건물 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이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죽어가며 이 철퇴하는 그들의 이 신음소리가 있는 한 결단코 좋은 세상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이 상제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어둠의 이 선천 상극의 세상을 문 닫고 선으로 사는 후천 이 성인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온 인류가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깨져가지고 또 조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새 우주의 궤도에 진입을 해야 되는 그 새하늘이 바로 후천이다. The late heaven. 선천 영웅 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노라. 선천은 위험으로 살았으나 후천 세상에는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 이 우주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우주 일련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지도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둥글어가는 것이다. 이 지구년은 초목 농사를 짓는 것이고 똑같은 이치로 우주년은 이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소우주이며 우주의 열매입니다. 천지를 형상하여 생겨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형어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니라.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이 천지가 우주의 봄에 인간을 낸 이유는 가을에 성숙한 인간, 열매의 인간들을 많이 추수하고 인류의 이상향인 이 지상 성경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생명의 성숙을 위해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기에 태어난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주 가을에 열매 인간이 되느냐, 낙엽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생사 문제가 달려있고 동시에 천상에 있는 수십 수백 대 이 선영신들의 생사 판가름의 문제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마크 트웨인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짜는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날이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운 우주 일련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이 태어난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내 영혼의 성숙과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우주의 열매가 되기에 힘쓰는 소중한 시간 되셨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관 교육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부 순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문서이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지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태고적부터 동방에는 주문 수행 문화가 있습니다. 삼성기에는 택 371 주원 유공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일을 택해서 주문을 읽어 공을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삼국유사에도 주원유잉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문은 빨주자, 그월문으로 천지의 신성과 생명을 나의 몸과 마음, 영 속에 빨아들이는 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상제님께서 전해주신 신의 2대 여의주, 율려조화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옴과 훔의 완성, 그리고 시천주조와 태율주에 대한 내용과 정단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방신선학교의 그 도통 수행법은 우리가 잃어버린 한국의 시원 역사인 환국, 배달, 단곤조선, 이 성인 제왕들이 그때 이제 생활했던 그런 영성문화이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던 그런 비책이었습니다. 도통수행법의 이제 요체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선 이제 호흡수련과 주문수행을 이렇게 같이 했다. 호흡수련을 바탕으로 해서 주문수행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브리딩 메디테이션, 찬팅 메디테이션, 이 호흡수련과 주문수행은 음양일체, 음양양면의 그런 수련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수행을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호흡수련과 그리고 주문수행을 같이 해야 제대로 된 수행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 호흡수련과 주문수행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에 그 빛을 채우는 그런 수행이 바로 우리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이랬는데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단순한 어떤 그 공기, 뭐 산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조화의 그런 생명력, 그런 어떤 조화의 광명을 내 몸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축적을 시키는 이제 그런 수행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 최초의 그런 옴과 훔, 그런 조화의 율려 주문을 내 몸속에 채워서 빛의 인간, 빛의 몸으로 거듭나는 그런 수행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옴과 훔과 같은 이런 주문은 이 대우주 존재의 그런 모체이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이 궁극의 조화 주문의 그런 탄생 역사를 하려면은 자, 우주를 낳은 근원이 되는 그런 최초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음양 언어로는 이제 율려라고 합니다. 자, 이 율려를 알아야 되는데 대우주 조물주의 원천적인 그런 생명력이 바로 율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율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의 율려 원음, 이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그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지금으로부터 22,000년 전에 이 그 마고성의 그 율국의 마고 삼신 할머니시다. 옴이 22,0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자, 이 옴이 1만 년 전후에서 인도 서북부로 건너가서 그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옴의 문화가 인도에서 유래를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마고성으로부터 유래를 한 것이다. 그런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천지조화의 그 원형 소리, 옴이 완성된 사운드, 소리가 바로 훔입니다. 자, 이 훔은 환국의 중기 때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 옴과 훔이 대우주 음양의 율려 이제 소리죠. 자, 옴은 우주 창조의 근원의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옴을 소리를 낼 때 옴, 옴 하면서 이것은 약간 이렇게 머금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훔이라고 하는 것은 후, 후 이렇게 내뿜는 소리죠. 훔, 훔. 자, 그러면 이거는 모든 생명을 감싸고
이제 완성을 하면서 그 치유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옴의 완성음이 바로 이제 훔이거든요. 이 훔 소리는 사실 훔 소리를 내면은 이게 신장의 그 기운이 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극천의 수기, 이 수기를 축적하고 수기를 이렇게 채우는 그런 어떤 효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후와 미음을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후는 이렇게 남성, 아버지의 어떤 그런 소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 미음 소리는 이것은 이제 어머니의 소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훔이라는 소리는 바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들어가 있는 소리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태을주에 대해서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다. 그런 이제 도전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제 훔이 천지 부모를 부르는 그런 우주의 완성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옴과 훔은 사실 이 두 이제 양자의 관계는 태극의 양면성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옴 속에 훔이 들어있고 또 훔 속에 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 어떤 음양일체의 그런 이제 소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봄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씨 속에는 작은 씨지만 그것은 이미 가을철에 이렇게 열매로서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탄생의 씨 속에 열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다. 그러면 열매 속에는 그 안에 또 그 씨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씨 속에 열매가 들어가 있고 열매 속에 씨가 들어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옴과 훔의 관계처럼 이 우주의 이 최초의 그런 근원의 소리인 옴과 훔이 그런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고 시제에는 바로 이 옴과 이 훔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렇게 그 불의 에너지인 옴과 그리고 이제 물의 에너지인 이 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 축맥을 통해서 오르고 내리면서 이 수행만 가지고서 예전에는 다 도를 통했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불 에너지 이제 옴을 이렇게 옴 하면서 이제 이 상단에서 불 기운을 쭉 축맥을 통해서 이제 내리죠. 이제 숨을 쭉 내쉬면서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훔, 이건 이제 소리를 자기 마음속으로 내면서 훔 하면서 쭉 이렇게 상단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불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물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이것은 이제 또 동시에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또 들여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아래에는 이 수 기운이 태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올 때는 태화가 이렇게 내려오고, 축맥을 따라서 호흡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훔에서 그 수기를 물의 에너지를 쭉 올라가고 이 상단 송과체에서 그 빛을 폭발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옴 하면서 그 불의 에너지를 쭉 축맥을 통해서 끌어내려 갖고 이것을 하단, 바로 이제 하단에다가 빛을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옴과 훔의 수행이 이 축맥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렇게 상단을 강화하고 하단을 강화를 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 대우주의 이 궁극의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수행법, 아주 인류 최초의 그런 원형 수행법이 단순한 이 옴과 훔의 사운드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수행을 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주의 봄, 여름 시대를 거쳐서 우주의 가을철, 이제 가을철을 앞두고 있거든요. 가을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열매를 거두고 성숙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옴과 훔으로 시작됐던 이 원형의 소리가 완성된 그런 이제 우주의 율려 주문이 이렇게 이제 탄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주를 낳은 두 가지 빛의 에너지가 이제 지금 옴과 훔인데, 옴의 문화로서 완성된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입니다. 자, 그리고 훔의 문화로서 완성된 주문이 바로 이제 태을주죠. 자, 옴과 훔도 우주의 율려 주문이고 또 시천주주와 태을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완성된 이 우주의 율려 주문이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문명사
깨달음의 최종 결론이 바로 우주의 율력빛을 내 몸에 채워주는 신의 2대 여의주 주문. 바로 이제 시천주주와 이제 태울주다. 그래서 시천주주는 율려에서 율에 해당되는 거고, 양기운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울주는 율려 가운데서 여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음적인. 그래서 이 음양양면에 이런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우리가 같이 읽어야 이렇게 온전한 천지의 조합 기운을 이제 제대로 채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자,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조합 기운을 내 안에 내려받는 주문이다. 그리고 태을주는 이렇게 대우주 빛의 근원이시자 무영의 조물주이신 세 분의 삼신 망량님, 즉 태오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의 빛의 조합 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싣는 그런 주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천주주는 이제 상제님이 주관하시는 우주의 정신을 받는 주문이다. 우리가 정신 혼백할 때 바로 정신을 받는 주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태을주는 태어령님이 주관하시는 우주의 혼백을 받는 주문이다. 자, 이렇게 우리 도전해 보면은 태모님께서 시천주주는 천명을 받는 무국대두의 본원주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부모와 같이 모시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우주의 아버지를 찾는 주문, 천주님을 모시는 주문. 그렇기 때문에 시천주주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시천주주를 읽으면서 우리가 각성이 되고 활력을 얻고 어떤 그 힘을 얻고 자기의 도심줄을 세우고 나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 우리 영성이 크게 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우리가 시천주주를 읽으면서 이제 많이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태을주는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도전해 보면은 태을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며 이제 성령을 접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다. 자, 여기서 심령과 혼백을 안정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안정을 시켜주는 주문이죠. 그리고 또 치유를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치유를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우리 음양양면, 율려의 양면처럼 하나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정신을 강화하는 주문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혼백을 채우는 주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두 가지를 균형되게 잘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신에 치우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너무 혼백에만 치우쳐서도 이게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정신을 강력하게 받고 몸에 활력을 받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시천주주도 읽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안정을 시켜주고 치유를 하고 이렇게 천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태을주를 같이 읽어서 내 몸이 이 우주의 그런 정신 혼백으로 가득 채워서 천지와 하나 되는 인간, 천지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격의 어떤 그런 인간을 우리가 가을에 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오는 이 후천 이 추살 가을 병난의 상황기 때 이 주문을 많이 읽어야 그 병난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궁극으로 이 도를 통하는데 도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원천적인 그런 밑받침이 되는 그런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많이 읽는 데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 가지 도표로 하나의 도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태극은 음양 양면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오른쪽이 양의 에너지가 율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입니다. 율려. 자, 이렇게 율은 양의 기운입니다. 불의 에너지죠. 여는 이게 물의 에너지고 율은 정신을 강화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는 바로 혼백을 이제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율에 해당되는 주문이 옴이고 여에 해당되는 주문이 바로 훔이다. 그리고 또 바로 이제 우주의 율에 해당되는 주문이 완성된 것이 시천주주고 그리고 또 완성된 려의 주문이 바로 이제 태을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제님 말씀에 태을주는 수기 저장 주문인이다. 그러니까 이 태을주의 수기는 태을천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는데 바로 이제 물의 에너지, 음적인 에너지 이렇게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주문이 바로 태을주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를 우주의 정신 혼배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우주와 인간은 이렇게 5가지 영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주에도 정신 혼백 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에게도 이제 인간이 소우주기 때문에 그대로 정신 혼백의를 받아서 인간의 정신 혼백 의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수직으로 종축은 이제 정신이죠. 정신. 그다음에 이게 수평으로 이 횡축은 바로 이제 혼백입니다. 이 정신과 혼백. 그래서 이 정신을 채워주는 주문이 시천주주고 혼백을 채워주는 주문이 바로 이제 태을주다. 그러니까 우주 율려는 정신 혼백이다. 정신은 유리고 그다음에 혼백은 이거는 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 개벽기 때는 이 우주가 가을철 맞이해서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 정신 혼백의 이 우주의 사상을 열심히 돌려서 궁극적으로 그 사상을 조화하고 정신 혼백을 조화하고 일체를 시켜서 중앙에 토자리, 이제 궁극으로는 우주의 조화자리, 하느님자리, 천지와 하나된 인간. 그러니까 우주가 완성이 될 때 우리 인간이 바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궁극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단, 하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단은 우리가 맨 아래에 있어서 정단, 또 이제 하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우주에는 삼신, 본체 삼신이 계십니다. 그 본체 삼신을 환단국에서는 조화, 교화, 치화, 낳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 세 분의 삼신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분들의 본래 어떤 그 존호가 태어령님, 그 다음에 태성령님, 태광령님. 자, 이 우주의 본체 삼신, 절대 본체 삼신 조물주가 이 조물주의 그 삼신이 내 몸에 그대로 이제 들어와서 바로 성명정 이렇게 삼진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3가지 참된 것. 그래서 이제 성명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상단이고, 그 다음에 명이 자리 잡고 있는 이제 가슴에 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이 자리 잡고 있는 맨 아래에 하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명정 이렇게 상중 하단이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사실은 그게 잠자고 있고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천지와 하나 되는 그런 호흡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성을 깨우고 명을 단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정을 단련시키고 명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삼신 이제 수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제 하단은 뭐 여러 번 강조가 되는 것처럼 대우주의 어떤 생명 기운이 성령 기운과 생명 기운이 소통이 되는 관문이다. 한마디로 이게 우주의 에너지, 그 소통이 되는 그런 통로다. 기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혈자리로 얘기하면은 기해다, 기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하단을 통해서 이렇게 우주의 어떤 에너지, 이 무궁한 조화의 에너지를 하단을 통해서 이거를 쭉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체에 마치 원자로와 같은 것이다.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하단이 개발이 될수록, 하단이 제대로 완성이 될수록 우리가 이제 뭐 가깝게는 피로도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병에 잘 걸리지 않는 면역력이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보충이 되고, 그리고 또 궁극으로는 우리가 이제 도를 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의 그 기반이 바로 이제 이 정단, 하단을 잘 강화를 하고 완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중요해도 또 실제로 또 하단이 완성이 됐고 정단이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한 신선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단, 정단은 계속 소모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매일매일 이 하단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배터리가 나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충전을 해서 이제 쓸 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만큼 하단을 제대로 우리가 다지고 정단을 완성을 하는 것이, 정단을 이렇게 축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수사님께서는 정단의 위치에 대해서 자, 배꼽 아래 약 5cm에서 저 안쪽으로, 사실 여기는 해부학적으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대략 계산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한치 오픈, 이제 기해짜리를 잡아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배꼽 아래 약 5cm 정도에서 몸 뒤쪽으로, 등 쪽으로 해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지점, 이제 고기를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정단의 위치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정단을 우리가 계속 강화를 할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 생각을 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워드 챈팅이라 해서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의식을 밖을 향하지 않고 내면을 향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하단, 상단도 저기를 하지만 초기에는 하단의 에너지가 딸린 상태에서 상단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잘못하면 기가 상기가 될 그런 우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하단에 기반이 충실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단도 같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단 강화가 이제 먼저 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생각을 두고 빛의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주문의 기운을 넣고 또 손동작도 이렇게 하단을 향해서 기운을 모으는 이 동작을 취하면서 거기에 시천주주, 태을주, 도공음악을 얹어서 그걸 같이 하고 그러면은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단 하단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른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가?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게 우리가 이제 진리를 추구하고 이제 궁극으로는 도를 닦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천지와 하나가 되는 우주의 그런 열매로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의 길을 이렇게 참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하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이렇게 수행에 있어서 하단, 정단을 제대로 이렇게 완성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정성을 이렇게 쏟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게 주문 수행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으로는 일단 이게 정을 아껴야 되거든요. 지금 하단은 여기 이제 신장의 맨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콩팥이. 신장에는 이게 정을 보관하고 있어요. 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쌀미자에다가 풀청자, 우리 정기신 할 때 이제 이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동의보감 같은 데서는 우리 인체 내 어떤 그 신장에 정이 있어요. 우리가 뭐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 뭐 이제 이 정이 이렇게 넘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뼈 속의 골수,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뇌수, 그리고 이제 몸 속에 있는 비어 있는 이렇게 흉강, 복강 이런데 이 정이 점점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쌀미자에다 풀청자라는 것은 쌀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고 그 다음에 이 풀청이라는 것은 채소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형성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이렇게 음식물에서 이렇게 이게 위장으로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되어 갖고 오장육부로 분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 인체의 가장 에센스가 바로 오장육부에 이렇게 피에 녹아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로다가 모여갖고 창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장이거든요. 신장. 그러니까 신장 수기가 여기서 바로 정을 이제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정은 사실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것은 한번 손실이 되면 보충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고 쇠퇴하고 늙고 병드는 것이 정이 쇠퇴하면서 오기 때문에 정은 지극한 보배다. 양은 굉장히 적고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액 배출을 이거를 극도로 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액 배출이라는 게 지금 과로하는 거
이렇게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또는 뭐 TV 시청도 많이 하고 또 뭐 지금처럼 말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하여간 지금 현대는 이게 너무 이렇게 보고 듣고 외부로 이제 끌리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정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도를 닦기가 그만큼 어려운 측면도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도 좀 줄이고 과로도 좀 줄이고 그 에너지를 축적을 해서 또 수행을 적극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뭐 술, 담배라든가 이런 거는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에 산책을 아주 이렇게 숲이 우거진 데 가면은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떤 그 좋은 산소를 내가 폐로다 호흡을 하죠. 우리가 오행으로 얘기하면은 폐가 금에 해당되거든요. 금은 수, 신장을 낳죠. 금생수 해서 이렇게 폐가 좋아지면은 이렇게 신장의 수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정기를 축적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어떤 그 아주 이렇게 울창한 숲을 그런 데 가갖고 산책을 하고 또 거기서 앉아갖고 내가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하고 그러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아끼고 궁극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축적을 시키는 이제 이런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정단을 제대로 이제 강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생명력을 축적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도사님께서는 자, 정단을 만들고 완성을 하는 것은 내 몸의 기반을 완성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깨달음이 되었든 신체의 건강력이 되었든 또 결국 신선의 몸을 만들고 도통을 하는 모든 기반이 바로 정단이다. 그러니까 정단을 제대로 우리가 이게 축적을 시키는 거, 이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강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단은 매일 우리가 강화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정단 강화와 임동맥, 축맥을 뚫는 수행은 이것은 이제 어떤 수행자라도 우리가 도통을 한 신선도 이렇게 이것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법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노래함으로써 나의 몸에 빛을 가득 채워 건강하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 그럼 우주의 절대 근원으로 계신 삼신망량님과 소통하며 내 몸과 마음, 영체를 한없이 밝은 빛으로 가득 채우는 소중한 수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수행을 하기 전 마음이 번잡하면 먼저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이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대자연과 하나 된다는 마음으로 고요하게 호흡합니다. 나의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쭉 내쉬고 깊이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는 조금 더 깊이, 더 깊이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리십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좀 더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의식을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은 우주의 빛의 세계와 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이며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에너지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율려 문화에 눈뜨는 과정이다. 수행은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채우는 공부이며 도통은 우주의 율려 조화 기운으로 내 몸이 가득 충만해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대우주를 낳은 원음이자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그 이대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래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는 호흡을 율려 호흡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옴과 훔으로 내면의 공명을 느끼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홈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홈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옴 훔으로 호흡 수행을 하실 때에는 옴으로만 하셔도 좋고 훔으로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고요히 앉아 온 우주와 하나 되어 옴과 훔 호흡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 공부를 할 때 하단에는 내 에너지의 근원인 정을 축적시키고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정화를 합니다. 하단과 상단은 원래 균형되게 공부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단이 약하기 때문에 하단을 우선 강화합니다. 하단의 정을 축적하는 만큼 몸이 건강해지면서 활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병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내 상단에 있는 순수한 생각을 하단에 집중해 하단의 정단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응신조식이라고 합니다. 응신조식은 한마디로 내 생각, 마음, 의식의 신을 집중해 하단의 감독자, 주제자로서 감응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에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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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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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상단과 하단의 공부 결론은 명단의 수명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증산도에 입도하신 분들께 내려주시는 상제님의 큰 은혜이자 축복의 선물입니다. 후천 수명줄을 내려받는 거룩한 성례식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시면 됩니다. 이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면 첫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이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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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야 사파 지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인 충맥과 임동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으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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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축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죄야 노래 내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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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신장과 방광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왼쪽 신장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오른쪽 신장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방광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양쪽 신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듯 설려화의 빛 폭발력으로 율려의 조화가 창조돼 우리 몸이 자가치유가 됩니다.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려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빛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 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신장과 방광에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어보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시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의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신장과 방광을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시며 수행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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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이기 금지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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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와의 자가 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도전 7편 사장을 보면 모든 백성의 쇠병 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으로 영락을 누리게 하리니 너희들은 환골 탈퇴되어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풍체가 되느니라 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즘 머지않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 후천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는 참 실감납니다. 사실 방송으로 소개하지 못하는 수행 과정이 정말 많습니다. 증산도 도장을 방문하시면 기본 수행 이후에 진행되는 놀라운 심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삼신조화 신선수행을 꾸준히 실천해서 빛의 인간, 산랑선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